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설 지나고 큰 제사 하나 치러야 해. 제사요?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제사라는 단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처음으로 그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낯선 전통이나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해야만 하는 일, 절대 빠질 수 없는 역할, 고된 노동, 그리고 며느리니까라는 말. 사실 저는 제사를 잘 모릅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은 외식으로 대신했어요.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 마음 말고도 너무 많은 형식과 규칙이 존재했어요. 며느리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제사 음식은 반드시 손수 만들어야 하며 상차림엔 절대 실수가 있어선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 당일엔 웃으면 안 된대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왜요? 하지만 그 질문은 용기보다 예의 없음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따랐습니다. 시장에 같이 나가고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어깨가 빠질 듯 무거운 냄비를 들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탁엔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았고 저는 부엌에 남아 떡국 국물을 데우고 수저를 다시 챙겼어요.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 가장 오래 손을 썼고 가장 늦게 밥을 먹었는데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사라는 단어는 저에게 의무가 아닌 처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그치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제가 눈치 없고 부족하고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무엇보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죄스럽게 만들어지는 분위기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가 있었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매년 이 일이 반복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는 거겠지.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건 맞지만 왜 나는 가족 안의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일손처럼 느껴질까? 제사가 무서운 건 그 형식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가 사라져버리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사 안에서의 저는 가족이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가 다가올 때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놀란 듯 했지만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힘든 거 알아.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 한마디가 처음으로 저를 제사라는 단어 바깥으로 꺼내준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열심히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컸다는 걸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제사, 저한텐 아직도 무서운 단어예요. 하지만 도망치기보다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제사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오면 또다시 사라진 나를 마주해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전처럼 말했습니다. 제사는 여자가 해야 정성 있어.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한 제 자신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든 분위기도 모두 버거웠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며 저는 다시 부엌에 섰어요. 무수히 많은 재료들, 끓고 튀고 지지는 소리 속에서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며느리. 그 말이 제 이름보다 먼저 들렸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제 사상은 완벽해야 했고 그 완벽함은 며느리의 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 앞에 앉는 건 저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드릴 땐 제 마음보다 동작의 정확함이 중요했고 음식을 차릴 땐 사람의 감정보다 배치와 수저 방향이 우선이었죠. 그 자리는 사랑을 기리는 자리라면서 정작 그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안에서 사람처럼 존재하지 못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 누구든 될 수 있는 없어도 될 수 있는 그저 움직이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원래 제사는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해. 하지만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누군가는 한 번쯤 물어봐 줬으면 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떡국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았고 아무도 같이 앉자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는 이 집안에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며느리여서 좋아? 아니면 그냥 그 역할을 잘해줘서 좋은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그걸 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그 말이 그날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인간적인 말이었어요. 제사는 사람을 기억하고 기리는 자리라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자리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완벽해지는 법보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웃지 않는 법도 배웠고 힘들다는 말도 꺼내지 않는 법을 익혔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은 때때로 일손이라는 말과 같았고 집안의 누구보다 많이 움직이지만 누구보다 조용히 있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너보다 더 많이 했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묵직한 기준이었어요. 그때의 시어머니와 지금의 저는 살아가는 시대도 감정도 다르지만 그 잣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앞두고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진 고기, 잘게 썬 채소, 뜨거운 불 위에 놓인 기름. 그 안에 명절이라는 단어는 없었고 그저 일정표 같은 하루가 있을 뿐이었죠. 아침 6시 준비 시작. 오전 10시 재료 손질. 오후 1시 전 부치기. 오후 5시 상차림 시작. 그 틈에서 저는 밥도 먹지 못하고 물을 몇 모금 마신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쉬어가도 돼. 수고했어. 그런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제사는 조상을 위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기리는 마음일까요?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는 말보다 당신이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이 듣고 싶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손등엔 기름 튄 자국이 남았고 발바닥은 화가 난 듯 뜨거웠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날 하루 동안 누구도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 당신 집에서 가족이 맞는 거야? 남편은 당황했고 그제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단 걸 느낀 눈치였어요. 그냥 나는 요리사도 아니고 하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걸까? 그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음 명절은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보자. 그 다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한 말인지 몰라도 저는 그 말에 조금 기대고 싶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역할만 강요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제사는 계속되겠죠. 그 형식도 그 음식들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 자신을 잃지 않게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았어요. 남편과 미리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을게.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당연한 듯 나를 부르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지금 당장 도와야 하나? 그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저랑 먼저 이야기 좀 하실래요? 그 짧은 장면이 저를 눈물 나게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일손이 아닌 존재로 다뤄진 느낌이었거든요. 제사를 준비하던 분위기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제 감정을 조용히 표현해 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전 하나만 맡아도 될까요? 지난 명절부터 제 마음이 조금 지쳐서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수십 번은 연습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지만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뭐 하나라도 정성껏 하면 되지. 그 순간 저는 뭔가 놓았어요. 항상 완벽하게 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조급함과 두려움을요. 명절 당일 저는 조용히 제 일을 했고 마음을 다해 전을 부쳤어요. 음식을 하며 노래도 흥얼거렸고 쉬는 시간엔 다과를 함께 나눴어요. 작지만 그 공간에서 저는 참여자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제사가 무섭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요. 아직도 그 단어를 들으면 숨부터 깊게 쉬게 돼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지 않았고, 억지로 참지 않았고, 억지로 감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침묵과 눈물이 숨어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제 말 한마디도 넣고 싶어요. 저는 아직 서툴고 이 제사라는 풍경이 아직 낯설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요. 그저 함께 해보자고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